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7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다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와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위로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잘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예, 감사합니다. 대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좀 편히 쉬겠다. 메시지를 전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그 메시지를 안 전하고 듣게 될 때 그 행복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근데 어디 가든지 저에게 그런 기회를 안 줘요. 왔으니까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뭐.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예고,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부탁을 받지 않을 때는 제가 고집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는 내가 전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그래서 앉아 듣는데 들을 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들겠죠. 나라는 사람 하나 앞에 놓고 이야기한다는 게. 그런데 그 즐거움이 생각보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부정적인 면에서 그러겠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또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거, 가르쳐 받고 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알기 때문에 즐거움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런 것을 느끼는지는 몰라도 시태하의 강의를 한다든지 외부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듣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뭐라고 반응을 말하면 형제 메시지를 전할 때 대단히 즐거움으로 하는 것 같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 같다. 근데 그 말은 사실입니다. 즐거움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대단히 힘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서는 지금 바울사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심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즐거움을 합니다. 즐거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 두려움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실패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말씀할 일을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단히 제가 조심스러워하고 그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명확하게 쉽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 기도 내용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뭐 안 하신 것 같고 뭐 어떻게 할 거고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뭐 일반적으로 4개의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문자와 문맥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배경을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고찰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아니 가장 고통스럽다는 말보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지 않나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로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관계에서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졌잖아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누가 그걸 깨어놓았나요? 거짓 교사. 사단이 우리가 차후에 11장에 가면 볼 거지만 그러니까 가장된 천사처럼 가장한 사단이 거짓 교사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바울 사도하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와 관계가 깨어졌을 때 아직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그때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참 고통스러웠다고는 자기들도 고통스럽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우리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건가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걸 고통스러운 걸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관계가 깨어진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 신학성에 여러 지역교회가 나오잖아요. 여러 지역교회들 가운데 가장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자의적으로 자기들 마음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간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해진 그 편지, 서신을 디도가 가서 전해줬을 때 그 서신을 보고서야 그런데 성도들한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서 여기 진정한 회개의 7단계가 나와 있는데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바울 사도한테 정말 기뻐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표현은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개정판을 읽은 걸 보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개정편은 뭐라고 썼다고요? 그러나 뭐라고요? 낙심한 자. 그런데 그냥 제 성경은 비천한 자를 위로하셔. 비천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낙심한다고 하는 말하고 좀 더 무게가 있는 이야기죠. 차이는 지금 비참할 대로 비참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메시지 때문에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메시지를 잘 전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메신저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메시지로 인해서 성도들이 잘 회복되거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매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일꾼이 아니고, 그렇죠? 목회자들, 메신저가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울사는 그걸 봤어요. 참, 그러냐,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 같으면, 내가 그 편지를 잘 썼기 때문에 그들 회개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떡을 상을 자기가 차린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사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 서신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울사들을. 그럼 방법은 뭘까요? 그렇지. 자기가 쓴 서신을 디도가 가서 전달해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사를 통해서 했고, 바울사가 쓴 서신을 통해서 했고, 그 서신을 전달한 디도가 서신을 전달해서 고린도 성도들 그 서신을 읽고 나서 그들이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때 바울사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양과 목자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인도자들을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목사라는 말보다는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참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양은 항상 어떻게 됐대? 자기 갈 길을 가는 게 양들의 특성입니다. 양의 특성이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양의 특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어요. 동물, 양의 특성 가운데 뭐냐면 적이 공격할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특별히.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목자,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예수님과 목자라고 표현할 때, 성도들 우리를 표현할 때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묘사한 건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은사 있는 형제들을 부르셔서 일꾼들, 목자들을 부르셔서 자기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솔직히 항상 있어요. 항상 좋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고린도후서까지 공부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행 역사된 관점에서 사도행 18장에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힘들게 그곳에 갔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러니까 누가 오늘 말하면 선교 비용을 누가 댄 일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장막 만드는 일을,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얼마 동안? 1년 8개월 동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아닌가요? 그런 성도들이 아닌가요? 그때 있을 때 바울사들은 그들에게 모범을 보였어요.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모범을 보였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진정한 사도다. 그가 전한 복음에 아무런 오류도 없다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그런 형제 자매들인데, 떠나왔을 때, 다른 지역에 이제 복음 전하는 걸 떠나왔을 때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쉬운 말로 하면 도적질했다, 훔쳤다. 마치 옛날에 다윗 왕이 왕자 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어땠냐?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빼앗았다. 그 원색적인 말이 뭐냐면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의 내가 왕이 되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 다윗을 아버지라고도 않고 왕이 하는 정치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솔림이 누구예요? 이럴까요? 압살롬으로 끌어갔잖아요. 그래서 반역을 이렇게 해서 결국 죽음을 당했는데, 그런 것처럼 마음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성도들의 마음을
도적질 하는 일에 누가 성공했냐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가서 거짓 교사들이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심각한 갈등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그들은 속아서 여기 7단계를 보면 그렇게 분하게 했다. 그 말에 이제 속았다고 하는 표현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지어 고린도 성도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바울 사도에 어떤 생각을 했나요? 그런 사도가 아니다. 누구의 부추긴 것에? 거짓 교사들.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진정성,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수많은 폄하 발언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참 바울사도와 마음이 정말 아프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4장 18절에서 12절이나 6장 4절에 10절에 보면 또 나중에 보였지만 11장 23, 24절에 보면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사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로 가득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11절 보십시오. 뒤로 넘겨서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다고 앞에서 애쓰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환경적인 참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도리어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 도움이 돼야 하잖아요. 위로가 돼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럽게 한 사람 누구냐면 고린도 성도들이야. 그런데 이 일은 오늘 우리의 세계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자기 자신이 당한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에 대한 어떤 자세, 도움이 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의 반열에 서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죠.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됐든 이유에 어떻든 간에 잘못된 어떤 것에 빠져서 그렇게 한다. 그런 성도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자기 보험을 주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걸 다 지켜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짜라고 한다든지 협작꾼이라고 한다든지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 간극은 어떤 것으로 메꿔질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지켜보지 못하고 그게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전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말살되고 그것이 묻혀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정말 고통. 그런데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교회 전체가 주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중요했던 건 그분 마음 가운데 진심은 뭐냐면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바울 사도를 선택해서 지금 보냈잖아요. 그래 보내서 그곳에 가서 1년 8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회유해서 엉뚱한 것으로 잘못되게 가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결국은 어느 쪽으로 바울 사도가 치명타를 입는 것은 고사하고 바울 사도 마음에 중요한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가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성도의 편지 쓴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아니고 그 중간에 하나의 편지인데 그 엄한 편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존재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디도를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디도는 디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아들 가운데 어떤 된다고 하면 누구냐면 디모데가 있고 기도입니다. 와,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역사적인 자세히 보면, 바울 사도는 기도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때 당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는 1차, 2차 전도행에 같이 합류했으니까, 신라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현장에 있었지만, 디도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현장을 잘 몰라요. 후에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상황을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 칭찬을 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랑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아니 그런데 엉뚱한 모습을 나타내 볼 때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이지만 영적인 아들이지만 그 아들 보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진정한 자기 마음을 알고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디도라고 생각해서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를 보내고 어디서 만나기를 원했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지금 배경인데 그런데 2장을 가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드로아에 가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원통 어디에 있다고요?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울사는 새집 짓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렇죠? 드로아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이미 지어진 집이 불타버릴 것 같으니까 그 집을 불타는 것을 막아야죠.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왜라고요? 마게도냐에 가서 빨리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디도를 소식을 드려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소식을 지금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 제2의 제3의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바울 사도의 마음은 디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디도를 통해서 이제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디도가 돌아와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만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만 13장을 볼까요? 이 말씀은 지혜로운 솔로몬의 자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께서 충분히 그렇다고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 같다. 전 바울 사도의 심정이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더 디도를 지금 만나는데 디도를 만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가 쓴 서신을 고린도 성도들이 보고 반응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조마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다 고린도 후서를 공부해 오는 가운데 지난주도 생각했지만 바울 사도는 희망적인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난 믿는다. 바꾸어질 거라고 난 믿는다. 잠시 속았을 뿐이지 그 속은 것에서 돌이킬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기쁜 사람, 기쁨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디도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럼 디도가 돌아왔어. 디도 돌아와서 무슨 소리를 했어요? 그런 성도들이 회개했다. 뉘친다. 돌이켰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낙심에 든 건 이유는 뭔가요? 일종의 낙심입니다. 그분에게도 낙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고린도 교회의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점차적으로 더 짙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위로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뭔가?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여기 지금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가져온 것을 통해서 표현한 것은 자기가 쓴 편지가 강한 편지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린도 성도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 역시 자기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그 주어진 그 서신을 통해서 회개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된 내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진정한 회개의 7가지 표식이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냐 하는 진정한 회개의 7가지 표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그 전에 이야기는 여러분 충분히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됐고 9절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 서신을 주었을 때 그 서신을 듣고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니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아. 내가 서신을 쓴 것은 여러분들 해롭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서신을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참 기뻐한다고 하는 표현을 기록해 썼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자,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문맥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복음이나 뭐 그런 단어들,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문맥이 뭘 한다고 했습니다. 문맥. 그러면 여기 보면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구원이라는 그 단어입니까? 뜻입니까?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맥을 그랬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 나와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도 의롭다함 받아 그래 멸망해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된 그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는 똑같은 구원이지만 문맥은 뭘 이야기하는가? 여기 구원은 특별한 의미에서 어떤 이야기냐면 구출, 보호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에서 구주되다 아니면 해로움에서 보호된다. 임박한 어떤 위협에서부터 구출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정확히 말한다면 파괴적인 악에서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구출받게 됐다. 벗어나게 됐다. 해방됐다고 하는 의미에서 구원이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울사도가 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결과가 그런 것이었다. 구원에 이르게 됐다.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의 문자 어떤 단어를 볼 때마다 여기 표현한 것처럼 구원이라는 단어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 받았다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괴적인 어떤 악에서부터 회개해서 회복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됐다. 그러니까 깨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의 7가지 표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여기 뭐라고 그러나요? 구원이라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요.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하는 내가 이제까지 염려와 근심한 것은 세상 사람들 갖고 있는 그런 근심 염려가 아니다. 하는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이제 회개하게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의 7가지 표시 가운데 첫째 뭐라고 했나요? 얼마나 간절하게 했냐?
여기 얼마나 간절하게 했냐고 하는 말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 강한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그들의 지금 반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간절하게 했냐는데 죄에 대한 어떤 겸손, 변명은 뒤로 하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이 표현을 얼마나 간절하게 했냐 그들로 알고. 정말 우리가 너무해도 너무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뭘 통해서 바울사가 쓴 서신을 통해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소식을 지금 누가 갖고 왔다고요? 디도가 가지고 왔어요. 전자한 회개 가운데는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했냐면 죄에 대한 죄에 대해 심각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 전에는 그들은 어땠나요? 바울사도의 그런 어땠나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볼 때, 바울사도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무서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변명하게 했다고는 여기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명하냐. 변명이라는 표현을 변증이라고 반하는 것이 말이에요. 죄를 가까이 하거나 죄와 어떤 자신을 분리하고 포기하는 것. 변증. 진정한 회개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게 아닌데 죄에 대해서 가까이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속아 넘어간 것에 대해서 원통하게 생각해요.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태도를 변증했다. 세 번째, 진정한 회개 세 가지, 7가지 표시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 분하게 했다. 분하게 했다는 말. 한때 죄를 사랑하고 즐기던 것에서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렇게 악평하고 평화하고 그랬던 그들의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본 것도 했다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돼? 정말 자기 자신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어떤 강한 표현하자면 정말 우리가 미친 짓을 했구나. 세상에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었지? 돌이켜보니까. 거짓 교사한테 속았다는 것을 완전히 알았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신없는 사람들이었구나. 해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었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정신없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 그래서 불하게 했다. 자기 자신의 행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남이 한 것에 분하게 여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하게 이렇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아니고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아니고. 네 번째 뭐냐? 두려워하겠다. 두려워하는 마음,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했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당연하지. 바울사도의 별스러운 이야기를 다 하고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도 없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자마자 그들 마음껏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거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나.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바울사도 저는 성령님에서 기록한 그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뭔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이란 매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면 회개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진정한 회개의 7가지 표시 가운데 얼마나 사모하게 했냐. 진정한 회개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인정, 은혜를 강렬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평화를. 그러니까 바울사도 관계를 말하다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바울사도 관계가 우리가 너무 멀어졌구나. 어떻게 그분하고 이제 관계를 맺지? 그분과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바울사도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떤 관계가 깨지면 그 사람과 관계 먼저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 사람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기 전에 해야 해요. 반드시. 근데 우선은 뭘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 관계. 그래 잠언 기자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원수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어떻게 하냐? 화목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 일이에요. 주 단어가 뭐냐면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회개를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뭘 사용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걸 시편 기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시편 31편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거죠. 시편 31편 말씀. 2절부터 보시면 마음에 간사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 같아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기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 돌이키고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양심의 어떤 평화 사모했다. 전년 회개의 7가지 표시 가운데 6번째로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 전에 6번째 뭐라고요? 열심 있게 돼. 열심은 뭔가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영예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예에 대한 열정, 의로운 일에 대한 열정, 죄가 끼친 나쁜 영향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정말 이건 돌이켜야 합니다. 얼마나 열심이냐. 그 열심이 뭐냐면 그렇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관계를 나쁜 그 영향을 끼쳤던 것을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 그게 그들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전쟁한 회개의 7가지 표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얼마나 벌하겠네. 벌하겠다. 응징이란 말.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냈다. 이 응징이라고 하는 말이 누구냐,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자책하고 그런 이야기를 벌하게 했다는 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입니까? 거짓 사자들, 거짓 교사.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았다. 그렇죠? 그게 알아야 그들에서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그들에 대한 응징,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들에 대한 판단, 그들에 대한 어떤 정죄, 가짜. 이들이 가짜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만 자기들이 마음 가운데 돌아설 수 있잖아. 이거 벌하게 했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거짓 교사들 배후에 숨어서 빛의 천사들처럼 가장하고 있는 사단에 대한 응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속임수에 빠져가지 않아야겠다. 그렇죠? 진정한 회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얽매이게 하고 진리에 눈을 멀게 한,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한, 빠지게 한 그 부추긴 거짓 교사들, 그 배후에 있는 사단에 대한 응징입니다.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한 게, 그래 바울 사도에 대한 바울 사도 자기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장본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원수에 대한 생각이 어때요? 응징하고 싶어요. 응징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최고의 방법은 뭔가요? 절대 그곳에 다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별하는 거 아울러서 어떻게? 전에 했던 것을 청산한 거잖아요. 분리해야죠. 함께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디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참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회개의 7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참된 회개의 7가지의 어떤 특성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도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죄에서 심상히 여기고서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마지막 부분 7가지 마지막 부분은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인생이 삶이라는 것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그리고 나는 그 잘못된 속임수에 놀아나서 이제까지 허송세월을 살았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말했잖아. 구원받기 전에 어때? 진짜로 회개를 이루기 전에 단계에 가기 전에 전혀 몰랐잖아.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나요? 그래 결국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 사도 어떤 관계를 가졌나요? 이들은 완전히 깨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 가운데 여기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정결해졌습니다. 정결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제 거짓 가르침에서 그들이 벗어났다. 회개했으니까. 그렇죠? 돌아섰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깨진 관계를 회복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열정이 생겼고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13절 좀 보시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뭐라고 했나요? 안심을 받아. 다시 말하면 하나됨을 얻게 됐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하나다. 회개의 목적은 어디인가요? 그래 회복이죠. 회복의 목적은 뭔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바울 사도와 1차적으로 디도와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 됐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분쟁,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바울 사도의 순종을 그들이 기꺼이, 그렇죠? 형제님이 사도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잘못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한다. 이제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울 사도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하셨다.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종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뭔가요? 그렇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삶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알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들처럼 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일꾼으로 생각해 세워서 일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효과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들이 그럼 천사니까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가요? 당신은 그렇지만 우리는 못하지. 그렇죠? 근데 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목자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부족한 것, 연약함, 모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자신들이 좋아진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르네요. 이 상황을 보면 바울 사도 마음이 어때요? 이제 안도이죠.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안도감이라고 했잖아요. 평안, 안도감.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그 관계가 깨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디도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화해해야 합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힘들 뿐만 아니라 말이 많아요. 우리는 이걸 요구했는데 왜 그걸 안 해줬냐, 뭐 했냐, 뭐. 그런 거 하기는 해야죠, 어떻게.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도구로서. 그리고 그런 도구는 특별한 어떤 상황이 접하기 때문에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가 되는 사람. 그렇죠. 기쁨이 되는 사람. 그게 누구의 기쁨이고 누구의 위로가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목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일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없다. 요한사도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요. 이제부터 바울사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잠언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치 기쁜 소식은 추수 때 막 힘들고 막 뜨겁고 지금 뭐 그런 시기는 아니지만 옛날에 제가 보리 농사를 지어봤는데 쌀 농사 질 때마다 보리 농사는 정말 힘들어요. 막 껄끄럽고 막 여름 떼앞에서 일해야 하잖아.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원 냉수 한 그릇 같다. 기쁜 소식. 디도는 정말 아들다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삶에서 정말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많이 얻고 뭘 누리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요? 그렇지.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런 삶을 우리 목표로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회개의 7가지 그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이 깨어진 삶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돌아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